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4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로마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시작할 무렵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이 히브리서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할례를 받음으로 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것이고 그리고 장차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며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로마가 대대적으로 이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와서 유혹을 합니다. 너 잘못하면 예수 믿다가 죽을지도 몰라.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구약 성경을 믿고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믿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이렇게 유대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생각해봐,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거야. 그런데 율법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이 율법의 메시지인데 이 정말 중요한 율법 말고 뭐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그거 말도 안 돼. 천사들이 그냥 뭐 아무거나 대충 전해줬겠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사자들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줬으니 이제 더 이상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해준 율법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가 믿어야 돼 라고 하면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흔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율법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가 전해주는 이 율법, 그게 우리를 구원시켜 라고 말하면서 이 율법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막 이렇게 지극히 이제 높이는 것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분위기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천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는 대부분 천사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사사들에게도 선지자들에게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납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시내산에서 말할 때에 천둥과 번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나는 그 영광스러운 광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서워서 시내산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자,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에게 전해다 준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라고 유혹을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천사들이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 주었다라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잘 모릅니다. 천사에 대한 우리가 경험도 없고요. 또 우리가 천사를 우리가 지금 굳이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천사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천사들이 일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이 천사들이 너무도 자주 나타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 천사의 권위를 아주 대단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에도 보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히브리서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그러니까 이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면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은 천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다, 이렇게 다들 생각하고 있었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스데반도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전해준 일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라고 표현했고, 또 사도행전 7장 53절에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책망하면서, 그러면서 율법을 전해준 이가 바로 천사였다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도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모세입니다. 천사들을 통해 모세의 선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던 바로 이 율법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했던 이유가, 이 율법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전달해 준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 율법의 권위를 내세우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때로는 하나님 자신의 모습으로, 또 예수님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자가 신약 성경에서는 천사로 번역되어서, 대부분 성경에 보면 천사가
예수님을 위해 수종 들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도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천사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상속자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를 돕는 천사들이 있는데, 그런 천사들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괴로움을 겪으면 하나님께 가서 아무개가 이런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나님께 그대로 바로 다이렉트로 보고한다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런데 막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문을 막 두들깁니다. 보니까 베드로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 여종이 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라고 하더니 베드로 맞아요, 베드로의 목소리 맞습니다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가 왔나 보다 라고 말하면서 초대교회도 이미 그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돕는 천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많은 인지를 하고 있었고 천사들이 번번이 출연을 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천사들이 그들을 건져내고 구원하는 일들이 빈번했고, 그리고 또 요한복음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물을 동해서 병든 사람을 천사들이 치료하기도 하고 또 죽은 나사로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데리고 갔던 것도 역시 천사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무덤에서 돌을 옮기고 부활을 알린 것도 천사였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호위했던 것도 역시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나팔을 불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알리는 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존재가 바로 천사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자야, 정말 대단한 존재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에게 전해준 이 율법, 그게 우리를 구원한다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냥 쓸모없는 걸 우리에게 전해줬겠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진 이 율법이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의 과정 중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인해서 지금 네로 황제에게 붙잡혀 죽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잡혀서 죽게 되는 이런 위기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 아니 굳이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냥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믿으면 되지 라며 유혹을 받았던 이들, 천사들이 가져다 준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준 율법인데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해, 구원받는데 꼭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며 유혹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할 목적으로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오늘 먼저 다룬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먼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더 탁월하신 분인지를 설명하는데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하면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성경 구절 7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천사보다 얼마나 더 위대하신지를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라는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첫 번째. 또 두 번째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인간에게서 인간이 나듯이 하나님에게로부터 하나님이 나시는
거룩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강조합니다. 반면에 천사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시편 97편 7절과 시편 104편 4절 이 두 구절을 인용하면서 천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존재이고, 또한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언급을 하는데요.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마다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도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날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도 하늘의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입니다. 이런 존재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존재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은 그저 바람 같은, 천사들은 그저 바람 같은 존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냥 불꽃 같은 그런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의 종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사용하시는 그저 도구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높이기 위해서 구약성경 시편 45편 6절과 7절을 인용합니다. 구약 시편 45편 6절과 7절은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이 규라고 하는 것은 통치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손에 드는 이 통치하는 지팡이, 통치권을 상징합니다. 우리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는 어떠하냐? 공평한 통치입니다. 정의로운 통치입니다. 의로운 통치이고, 하나님의 통치는 편파적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그런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바로 왕이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예수님이 그러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고 예수님이 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동료,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의 동료가 되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동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의 동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왕의 동료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높아졌습니다. 왕의 동료들, 그리고 모든 피조물보다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로 시편 102편 25절에서 27절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 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여기 시편 102편은 인간이 얼마나 허무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편입니다. 죄로 인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얼마나 허탄한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그 시편 속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한결 같으시다. 주의 연대는 무궁무진하다. 불멸의 주님이시다.
잠깐 동안 통치했다가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믿을 수 없는 세상의 그런 정치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히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주의 연대는 무궁하고 우리 주님은 한결같으신 분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시고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마지막에 7번째로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편인데요, 여기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러분, 이 시편의 내용은 신약에 자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언급이 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죄가 원수이고 악의 세력, 마귀 사탄, 그리고 죽음, 사망이 바로 원수입니다. 이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발등상이 됩니다. 발등상이 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발을 그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과거 고대에는요,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자가 패한 자의 목에 발을 올려놓음으로써 승리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최후의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을 다 발로 밟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다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발등상이 될 때까지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천상의 천사들이 다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들은 꿇어 엎드립니다. 여러분, 아무도 성부 하나님을 아련하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앉으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시편, 다윗의 이 시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기록된 이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사실이 예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높으신 분이신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으실 수 있는 분이시며 그 예수님이 최후에 승리하실 것임을 분명히 말하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사실을 언급합니다. 천사는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사는 어떤 존재인지를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런 상속자인 우리를 뭐 하라고요? 섬기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천사라는 존재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구원하신 바로 우리를 섬기는 존재일 뿐이다. 하나님의 사자라고 하지만 그들은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존귀합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믿을 만한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렇게 존귀한 분이신데 너희가 무슨 천사가 전해준 율법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니 라며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어떻게 적용할 건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읽고 해석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이 7개의 성경 구절들, 구약 성경에서 그 본문을 읽으면 이게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나 전혀 감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 적용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물을 찾는 것처럼, 숨은 그림을 찾는 것처럼 성경의 저자들은 구약에서 그 예수님과 관계된 그 메시지들을 찾아서 신약에 인용했습니다. 오늘날의 설교자가 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그 본문에서 보배이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찾아내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설명하고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친히 구약에 나오는 이 성경,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과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연구할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성경에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찾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 본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묘사되었구나.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는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설교에 예수가 빠지면 그건 설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습니다. 이걸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은 수단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수단입니다. 그런데 천사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가 하는 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다 보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사도 요한도 천사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고 합니다. 천사가 깜짝 놀라서 제발 나한테 경배하고 나 절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라, 나는 그냥 종이다 라고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천사도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사역자도 다 종입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나는 여러분들을 섬기는 종입니다. 아볼로가 뭐고 바울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섬기는 여러분들의 종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절대로 높이거나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높이면, 수단을 높이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사이비 이단처럼 되는 것입니다. 이단 교주를 섬기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자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셨습니다. 왜?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수단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직장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여러분, 내가 가진 돈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도구를 섬기지 말고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을 따르다가 그 권력자가 망할 때, 그 권력자가 죽을 때 그냥 하루아침에 폐기 처분되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주의 나라의 연대는 무궁무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